여러분, 제가 오늘 제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이 그림을 좀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좀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저 그림이 무슨 그림인가요? 두 사람이 지금 가까이 가고 있죠. 글쎄 그 이상 무슨 그림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검은색을 보면 두 사람이 얼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흰색을 보세요. 전혀 달라지죠. 똑같은 그림인데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두 사람이 마주하고 있는 얼굴이 되지만 흰색을 보는 순간 어떤 촛대라든지 어떤 찻잔 이것이 되죠. 자, 그 다음 그림입니다. 그 다음이요. 여러분 무슨 그림 같으세요? 어떤 그림입니까? 연로하신, 딱 보니까 할머니가 고개 숙이고 있는 것 같은 그림이 보여지는데 또 어떤 그림으로 느껴지십니까? 젊은 여인의 옆모습, 그렇죠? 보여지십니까? 처음에는 좀 연로하신 할머니 같은데 이 젊은 여인이 이렇게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있는 그림처럼 보여지죠. 아마 제가 여기 있는 분들에게 할머니요? 한번 물어볼까요?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할머니 손 맨 처음에 보셨을 때 할머니로 손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젊은 여인이요. 이야, 됐습니다. 역시 바란스가 딱 맞군요. 그러니까요, 똑같은 그림을 보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할머니이지 않습니까? 하면 할머니로 보이는 거고, 여인 아닌가요? 하면 여인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자, 이게 뭐냐면 똑같은 그림과 사건이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냐에 따라 전혀 달라진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사건, 사실이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보다 해석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학자들의 말입니다. 어떤 역사도, 역사 기록도 100% 사실적인 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역사가들에 의해 해석된 역사, 재구성된 역사라고 하는 것에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순수무구한 역사라는 건 없습니다. 해석되고 구성이 된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비단 역사만 그럴까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와 자기가 처한 환경을 나름대로 해석하는, 다시 말해 후회 없이 행복한 삶을 살고자 나름대로 자기 삶을 해석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도 많이 하죠. 너무 기쁘다고 해서 너무 들뜰 거 없고, 너무 슬프다고 해서 움츠려들 거 없어 하면서 나온 말이 있죠. 인간만사 새옹지마다, 새옹지마다. 그래서 좋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 또 불행이 와. 불행하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 기쁜 일 또 와.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한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아주 애매모호한 반체념적인 그러한 식으로 사건과 사실을 해석하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성년주의를 지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 되어야 될까? 다시 말해 참으로 올해 우리가 다사다난한 수많은 시간과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했죠. 그 사건과 이 많은 시간들을 어떠한 눈과 어떠한 시각에서 우리가 재조명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오늘 제가 설교드리는 제목대로 하나님 섭리의 눈으로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섭리의 눈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 자신과 세상과 그 다음 인간 만사를 해석하는 그 기준은 인간 만사 새옹지마도 아니고 나 자신의 혹은 누구의 그것도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가 사건들을 쫓아가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요, 전혀 달라져요. 이게 완전히 달라져요. 내 눈도, 여론의 눈도 어떤 속담과 격언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각에서 나와
우리 자신을, 나를 둘러싼 환경을 보자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를 섭리적 관점이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하심의 기준으로 자기의 삶을 해석하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려 합니다.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다면 그 다음 저 이방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라는 교회는 별로 없는데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세계 선교, 지방 선교 많이 한다고 해서 이 안디옥 교회로 많이 이름을 칭하고 있는 그야말로 안디옥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요. 그곳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참으로 모델이 되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그리고 부목사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금 금식하며 예배하는 이 안디옥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지금 당장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 세우라. 그리고 내가 불러 시키는 그 일을 위해 세우라 하시고는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셔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갑자기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낸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인데 저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이 전도 여행에 동참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였던 요한 마가, 이 세 사람이 함께 출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설교하면서 이 지도를 가지고 좀 많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지도를 좀 띄워주시죠. 자, 처음에 이들이 어디서 출발을 하냐면 여러분 여기 안디옥입니다. 따라합시다. 수리아 안디옥. 이 안디옥에서 출발하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1차 전도 여행 코스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요렇게 섬으로 갔다가 요 버가로 갔다가 또 여기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갔다가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가면 안디옥이잖아요. 이렇게 더베에서 이렇게. 근데 이렇게 쉬운 길을 안 가고 또 이 먼 길을 돌아서 쭉 왔던 길을 백해서 돌아서 버가로 갔다가 이번에는 이 섬 안 들르고 바로 이렇게, 요게 바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코스인데 이 기간이 한 1년에서 2년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안디옥에서 세 사람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보로 섬 살라미에 도착을 해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전도해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 살라미 구보로 섬에서 어디를 목표로 가느냐? 따라합시다. 버가. 어디라고요? 이 버가를 향해서 하룻길을 배를 타고 가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심정이 지금 부풀어 올랐어요. 정말 큰 복음의 야심을 가지고 저 버가에 가서 전도할 비전을 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버가는 원래 헬라 속국이었다가 로마 속국이 되면서 엄청난 부강한 지역이 됩니다. 이 버가는요, 여러분 보시겠지만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야외 극장, 그리고 야외 그 원형 경기장이 있었고 대중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대중 목욕탕? 근데 그 당시 로마 이 고위층들의 큰 취미가 뭐냐면 먹고 목욕탕에서 하루 종일 노는 게 그들의 일이었기 때문에 이 대중 고위 관직들이 있는 목욕탕은 아무 곳에나 짓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 이 더베, 이 버가에는 이렇게 아주 찬란한 로마의 문물이 꽃피울 정도로 그 당시에 가장 선진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죠. 사도 바울의 야심, 영적인 야심이 뭐냐면 저곳에 가서
저 수많은 죽어가는 저 심령들을 내가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이끈다는 목적을 가지고 사실은 궁극적 목적이 아마 저 버가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오늘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니, 지금 세 사람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떠나갔나요? 마가가 떠나갑니다. 마가가 누구냐면 수행원이었어요. 비서였어요. 여러분, 옛날 2000년 전에는 뭐 자동차로 다녔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주로 그냥 도보로 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옆에서 거들어줄 비서가 필요해요. 수행원이 필요해요. 근데 요한이, 마가가 힘들다고 휙 떠나가 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4절 말씀 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버가에서 전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못되는 얘기예요? 못하고 더 나아가 비시디와 안디옥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자, 지도를 좀 떼어주십니다. 원래 사도 바울의 목적지가 이 버가였어. 이 항구 도시 버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누가 돌아가요? 마가 요한이 나 죽겠다고 그냥 돌아가 버려요. 자, 그 다음에 버가에서 전도를 못하고 어디로 가느냐? 따라합시다.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데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우리가 볼 때는 뭐 지도상에 몇 센치 안 되죠. 거리상 200km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버가에서 이 안디옥을 가려면 여러분 이게 산맥이에요. 산인데 이 어떤 산이 있었냐면 타우루스 산맥이, 그 산맥줄기가 있었어서요. 근데 그 산은 해발 2000m 산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험산 출령일 뿐만 아니라 거기는 강도떼들이 많아요. 산적떼들이 많아서 가다가 그냥 다 털리고 죽게 되는 일이 허다한데, 아니 전혀 예상에도 계획에도 없었던 그 비시디의 안디옥 타우루스 산맥을 지나서 열흘 만에 거길 간 거죠. 자, 그러면 학자들 간에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왜 버가에서 갑자기 안디옥,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여정을 틀었을까? 자, 이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버가가요 좀 지형이 낮은 지형이래요. 그러면 저지대에서 오는 풍토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저지대보다 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거기를 가면 저지대 풍토병을 걸리는데 주로 뭐냐면 말라리아 같은 풍토병에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심차게 그곳에 도착했던 사도 바울이 그만 풍토병에 걸려서 거기서 더 이상 전도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로 말하면 지금 전염병에 걸렸는데 누가 그 사람을 믿겠어요? 그러니까 떠나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됐는데 그곳이 어디냐? 비시디아 안디옥, 고산지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비시디아 안디옥을 갔을까요? 간단해요. 그 당시에 민간요법이 있었습니다. 저지대에서 풍토병 걸린 사람은 어디 가면 낫는다? 고산지대 가면 낫는다. 그래가지고 고산지대, 그 해발 2000m가 되는 그쪽 타우루스 산맥을 지나 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간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병에 걸렸고 병에 낫기 위해서라도 그냥 절로 가자. 여기 있을 수 없으니까 간 거죠. 그 옆에 아탈리아도 있고 여러 섬들도 있었지만 거기로는 안 된다. 고산지대 가야 된다 해갖고 글로 가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의 원래 계획과 완벽하게 계획이 틀어진 바울의 뒤틀린 여정이었습니다. 짜증이 날 수 있어요. 원망이 될 수 있어요. 불만이 터질 수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었는데 바울은 일절 한터럭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투벅투벅 가요. 한 설에 의하면
바울의 풍토병이 여러분 진짜로 고산지대에 가서 다 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뭘까요? 원래 자기가 목표했었던 그 계획이 나쁜 계획입니까? 얼마나 선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 위에 복음 전하겠다는데,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확신 있게, 더 찬란한 그 문명에 있는 사람에게 두루두루 전하겠다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막으셨어요. 여러분, 왜 막으셨을까요? 몰라요. 그 하나님 마음이니까 몰라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유추할 게 있습니다. 다시 지도를 좀 올려주세요. 여러분, 저기 비시디아 안디옥과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이 덥에, 여러분, 요 지역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요 지역을 따라합시다. 갈라디아의 국경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저곳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1년 정도, 2년 정도 쉬었다가 소식을 듣는데, 무슨 소식이 듣느냐?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저 갈라디아 저 지역에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이단이 어떤 이단이냐? 이런 겁니다. 유대 기독교인들, 다시 말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해. 할례도 해야 되고, 그 다음 모세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지, 그것만으로 안 돼. 이런 사입이 악한 이단들이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흥분하고 엄청나게 정말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1장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어, 시기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끝까지 믿고 참는다. 이렇게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했던 이 사도 바울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아주 저주를 선언했어요. 이게 뭘까요? 간단합니다. 저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 컵에 독초가 들어있는 독약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안 마시는 게 좋아.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저주죠. 그거 마시면 죽어. 그건 독극물이야. 당장 버리고 없애게 만드는 게, 이게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비본질적인 부분은 우리가 조금 양보도 하고 어떤 조정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본질, 예수 그리스도로만을 통한 이 복음, 구원, 이것은 한치의 양보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요, 이 신학교 안에서도 이 종교다원주의, 구원에 이르는 길이 예수도 있고 석가도 있고 누구도 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거짓 사이비 복음이 신학교들 안에서 횡행하고 있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그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하튼 간에 바울이 갈라디아 이 지역에 있는 저 교회들을 향해서 진정한 복음, 다시 말해 우리의 복음은 율법과 모세의 어떤 할례로부터 자유한 자유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십자가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십자가 복음을 선포합니다. 일명 자유의 대헌장이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왜 중요합니까?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나서 정확히 1500년 뒤에 누가 등장합니까? 마틴 루터가 등장하죠. 마틴 루터가 중세 시대에 교황을 중심으로 한 이 잘못된 복음, 오직 믿음으로뿐만 아니라 선행과 함께 이 모든 것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하는 잘못된 거짓 복음의 반기를 들고 일어난 그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오직 십자가로만. 이
기치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 대헌장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단행한 게 바로 마틴 루터 종교개혁이고 우리 또 감리교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버가에서 멈춰졌지만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게 된 축복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좀 그림을 좀 띄워주실까요? 사진 다시 좀 띄워주세요. 이 루스드라에서요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여기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이 생겨요. 이 비시디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돌을 갖고 와서 거의 거반 죽입니다. 그래서 죽은 줄로 믿고 성 밖으로 그냥 개처럼 던져버려요. 그때 제자들이 둘러서서 장례를 치르려고 하고 있는데 벌떡 바울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여러분 탁월함이 뭐냐? 자기를 돌 던져 죽인 그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지금 자신의 피가 낭자한 그곳에서 똑같이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더베로 가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둘러선 그 제자 중에 누가 있었냐?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디모데가 바울의 모든 그 복음을 향한 순교적인 열정을 보고 그때 바울에게 호감을 가지고 제자로 들어와요. 자, 그리고 나서 루스드라에서 그 옆에 더베라는 곳을 갑니다. 역시 여러분 돌 맞아서 온몸이 사람 몸이 아닌 그 상태로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더베의 가이오, 따라합시다. 더베의 가이오. 더베에 사는 가이오가 예수를 믿어요.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 3서의 당사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백해서 돌아오는 길에 교회와 장로들을 세우고 이 교회들을 든든히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난 게 있어요. 자, 그림을 좀 다시 띄워줘 보세요. 처음에 여기서 갈 때는 여러분 버가에서 복음이 막혔잖아요. 근데 쭉 갔다가 거꾸로 이렇게 돌아 다시 와요. 1년 뒤에 여러분 이 버가에서 복음의 문이 닫혔을까요? 복음의 문이 또 활짝 열려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아달리에 도착했다가 그 다음에 이 원래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은 새벽 기도를 참여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사실은 요즘에 새벽에 계속 사도행전을 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제가 이 새벽에 은혜를 받고 이번에 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번에 송년주일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다시 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 방송실 미안한데 다시 한번 지도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다시 깨달은 거예요. 저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고 그림이죠. 근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한다 하나님이 저에게 불꽃처럼 주신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저거는 옛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네가 걸어가야 될 인생 여정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 복음, 이 신앙의 여정이 바로 저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딴에는 최선을 다해 길이 열릴 거라 생각했는데 길이 막혔어요. 어디서? 버가에서. 그리고 버가에서 막히니까 어디가 열립니까? 갈라디아가 열리죠.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원래 제 설교 제목을 버가에서 닫힌 문, 갈라디아에서 열린 문 이렇게 하려고 생각했었거든요. 여러분 신기한 게 버가에서 문이 닫히니까 어디 문이 열려요? 갈라디아가 문이 열려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이 버가에서 닫으셨습니까? 그 하나님 마음이라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버가에서 분명히 닫으셨지만 갈라디아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지옥으로 완벽한 다른 하나님의 길을 여셔서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또 이고니온으로 루스드라로 더베로 그리고 그곳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디모데도 가이오도 여러 장로들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모습 보면서 그리고 또 1년 지나니까 그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 인생길이에요. 내가 원한다고 모든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어떻게 보면 원하지 않는 길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펼쳐지는지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저 1차 복음전도 여행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저게 내가 가야 될 우리 신앙인의 여정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버가에서 문이 열립니까? 갈라디아를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나는 몰라요. 그러나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눈으로 보실 때,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의 눈으로 보실 때 거기가 더 다급한 거예요. 거기가 더 필요한 거예요. 거기가 더 우선적인 걸 아셨기 때문에 그리로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제가 오늘 설교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관점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관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이 그림도 전혀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다시 한번 지도 좀 펴보세요. 펴주세요. 이 지도를 볼 때, 자, 인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하나도 되지 않는, 풍토병에 걸려요. 요한은 그냥 도망가 버려요. 그렇죠? 또 저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 죽을 뻔해요. 하나도 자기 계획대로 된 게 없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저 여행은 실패, 완벽한 실패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짜증, 시험에 들 만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저것을 인간적인 눈으로 접근하지 않고 주어를, 하나님을 주어로 접근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14장 우리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자,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약 1, 2년에 걸쳐서 복음 전도 여행을 끝나고 나서 안디옥 교회에 다시 왔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행하신 모든 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한다. 여러분,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문을 여셨고, 이렇게 끝까지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을 전하니 결과가 뭡니까? 감사예요. 찬송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26절을 띄워주실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여러분, 이 부탁이라는 단어가 파라디도미, 다 던져버리다, 맡겨버리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내 계획과 전혀 다른 우리 하나님의 계획, 내 스케줄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섭리적 스케줄을 감지하고 나서 감사와 더불어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의 전적인 부탁, 위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보고 내 생각으로만 보면 불평이라니까요, 원망이라니까요, 특별히 상처라니까요, 비통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서 본다면 전적인 위탁이 가능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송년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지난 여러분의 1년의 시간들, 아니면 지나간 우리 과거의 삶들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제가 단언컨대 인간적 시각으로 본다면 그보다 더 억울할 수 없고 비통할 수 없고 다시는 기억하기 쉽지 않은 후에 막심한 일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의 눈에서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어가 되죠. 하나님이 주어가 된 섭리의 눈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그 뜻과 의미도 전혀 달라질 거 여러분 아십니까? 자, 제가 오늘 주보에 제가 처음에 이 글을 보고 깜짝 놀랐던, 저에게 참 도전을 주었던 식구를 좀 적었는데, 제목은 시간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라는 식구입니다. 자, PPT에 띄울 겁니다.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여러분, 이 시인은요, 자기의 과거지사 때문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한 거예요. 비통한 거예요. 후회가 막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정말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었어요. 자,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 나의 주인이시여, 한번 띄워주실까요? 거기 나의 주인이시여, 내 생의 순간순간 모두 그대의 손으로 잡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이 내 생의 순간순간 그대의 손으로 잡으셨다. 이 말이 뭐냐면 차로 말하면 핸들링을 해왔다 이 말이에요. 핸들링을. 그랬더니 주님 그대는 만물 속에 숨어 씨앗을 시킬러 싹트게 하셨고 봉우리를 만들어 꽃을 피우시고 풍성한 열매를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고통의 씨앗인 줄 알았는데 그 씨앗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나는 괴로워 쓸쓸히 침대에 누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아침에 깨어보니 정원은 꽃들로 만발하게 하셨다.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 사이 주님은 은총의 씨앗을 뿌리셔서, 하나님 은총의 씨앗을 뿌리셔서 그 씨앗으로 내가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정원, 그걸 천국처럼 일구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1년도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지 않은 2021년을 정말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섭리의 눈으로 우리의 지나온 길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러면 두 가지가 생깁니다. 감사가 떠오를 겁니다. 아멘. 그리고 과거에도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내 삶을, 내 미래를 영원히 책임져 주시리라 믿고 전적인 바라디돔이 부탁과 위탁의 마음을 주실 거예요. 우리 남은 여생에 계속 눈구덩이처럼 감사와 위탁과 또 섭리와 감사와 위탁이 반복되는 가운데 날마다 감사와 날마다 온전한 위탁과 전적인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 주심이 하나님 섭리의 눈으로 매사를 바라보며 주님께 온전히 전적으로 위탁하기만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